매일의 삶 속에서 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치유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 참 치료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면, 또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알고 보면 참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따로 구분해서 무슨 해라고 불렀습니까? 안식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에도 안식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려만 먹지 아니하시고 저에게도 보니까 안식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식년을 제 생애에서 몇 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되면은 사회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꿔가잖아요. 그러면 돈 꿔간 거요, 안식년 되면은 다 탕감해줘야 돼. 그게 1,000만 원을 꿔줬던 1억을 꿔줬던, 그래서 안식년은요, 부채를 탕감받는 해였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해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꿔가고 빚을 갚지 못하고 하면은 이제 그 돈 대신에 와서 이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종살이 하게 된 배경에는 조상들이 물려준 땅, 그게 또 땅의 기업이기도 하죠. 집, 이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경작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또 채주에게 가서 또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산이 되었건 안 되었건 7년이 되면은 부채 탕감도 해주고, 또 이 채무로 잡고 있었던 사람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안식년 사상이에요.
근데 또 이 안식년 말고 안식년이 7번 겹쳐집니다. 그럼 이제 7번 겹쳐지는 그 안식년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번째 해를 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년. 진정한 희년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희년은 구속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뭐 그 예수님도요 이렇게 절기상으로는 사실 이제 이렇게 7번 안식일이 겹쳐지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원형적으로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좀 연구하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제 49년째의 그 안식년이 있지만 그 안식년이 지나가서 그 다음 해가 뭐냐면 희년인 거예요. 희년. 근데 이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예요. 정말 희락이 넘치는 해예요. 왜 희년이냐면은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종을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 기업을 어떻게 잃어버렸든지 간에 이 희년째가 되면은 내가 잃어버렸던 전토를 다 찾는 애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가진 자나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평등해져야 되고 다 나누어서 살고 이 제도적인 이 모순 때문에 오는 그런 이기심조차도 다 없어져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이게 그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사상이 이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생애 속에서 실천하면은 뇌 치료가 어떻게 할 것이라? 급속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이제 병을 고침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요양원 20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안 와요. 지금 이제 정말 하늘마을에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여러분 건강 체크를 쭉 해보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다 회복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런 분이 내려갔지만 올 때는 뭐 이렇게 이 유방암으로 이게 이 애과의 전이가 돼가지고 팔이 뚱뚱 막 터질 듯이 이게 부어가지고 이게 통증 때문에 이걸 내리지도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던 분이 지금 보니까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이게 다 부기가 다 거의 빠지고 이래가지고 단 몇 주 만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통증 때문에 저녁 시간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이제는 그 시간이 돼도 통증이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의학으로는요 그렇게 이제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태가 조금 지나면 진통제 쓰고 그거 안 되면 몰핀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나중에는요 이 몰핀을 100ml 막 200ml 투여해도 통증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요 병이 나서서 참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거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우리가 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영생이 결정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낫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다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평가는 무엇으로 될까요?
우리가 정말 병들었을 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나는 세상에서 정말 이 육신이 망하고 정말 이 썩어질 육신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들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취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여기 이사야 61장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그 이사야 58장에서 읽은 말씀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희락의 해, 기쁨의 해,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은혜의 해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 말씀을 다 펴서 읽으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게 그게 은혜의 해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해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의 해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면, 은혜의 해는요, 빚도 탕감받아요. 안식년에도 빚을 탕감받지만 이 희년에도 빚 탕감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이 제도권 하에서 겪는, 또 사회 제도 속에서 겪는 채무로부터, 빚으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정신적인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얻는 날이 이게 은혜의 해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종이 해방을 받아요. 인신 구속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땅은 이 땅입니까? 하늘 본향입니까? 하늘 본향이죠.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벗고 돌아가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은혜의 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사단에게는 영원히 심판이 주어지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100쪽입니다. 100쪽. 출애굽기 10장, 12장, 그러니까 100쪽. 출애굽기 12장. 여기 4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430년 그 예언이 나오는데, 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430년이라는 이 기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던 그 시간.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기간이 이제 마치는 해였어요. 애굽 이주하기 전에 215년, 애굽의 실제 채로 215년 이렇게 해서 이제
430년 예언 기간 해석도 있지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전해지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식년이 되고 신년이 되면 자유를 얻잖아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 안식년과 신년과 같은 그날은 언제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가 마치는 그날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참 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그 3절에 보면요, 1절과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은 이제 그 유대 달력으로 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월 달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달력명으로 이제 아비벌은 1월 달인데, 이게 이제 성력 1월 달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해방되어서 나온 날이 언제였냐면 이제 무교절이었는데, 이 무교절은 그 항상 이렇게 그 안식일로 지켜졌는데, 이 출애굽을 하는 날은 이 절기 안식일과 실제 안식일이 이렇게 겹쳐진 날이었어요. 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도 여기 이제 요한복음 뭐 19장 30절이 거기 보면은 뭐 이날은 뭐 큰 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날은 뭐냐면 절기 안식일과 실제 안식일이 이제 겹쳐지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죄값이 지불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해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고병을 먹는 이제 그 안식일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실제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겹쳐진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 연결해 가면요, 이 절기 안식일과 실제 안식일이 겹쳐져요. 참 놀라운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날에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말 자체는 뭐가 안 들어간 떡입니까?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은 뭐를 상징했어요? 죄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누룩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룩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교병이 원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거는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의 누룩이 들어간 그 부풀어진, 먹기 아주 그 좋은 빵, 예?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잘 부풀어가지고 먹기 좋죠? 부드럽죠?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이 빵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퍽퍽하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넣지 말고 먹으라,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고난의 떡이라 그랬어요.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러면 이 무교병이 어떻게 고난의 떡이 되느냐? 그날은 해방의 날이고 굉장히 기쁜 날인데 왜 그게 고난의 떡이 되냐면, 그 무교병을 먹을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맛없는 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그 생애가 맛이 있었다는 겁니까? 맛없다는 겁니까?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그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인신 구속이 되어가지고 학대당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런 그 절기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제도가 무엇을 다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는 날 큰 구원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날, 그들은 어떤 또 경험을 했냐면, 모든 이 부채로부터, 또 인신이 구속된 그런 상태로부터, 또 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그네 된 처지로부터 해방을 얻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여기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레위기 25장 여기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서 이제 7월 10일 속죄일을 또 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희년이 되면요. 제 50년의 희년에 이제 이 나팔을 또 한번 불어요. 그럼 나팔을 한번 쫙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막 기쁨에 환호서 와 해방이다 자유다 막 이런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벗어버리는 날이 이 해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에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져요. 그게 뭘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뭐 임재를 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무덤 속에 죽음에 결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이 무덤에서 일어나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 희년은 참 구속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큰 생애의 변화이고 거듭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그 생애 속에서 안식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안식년은 그러면 1년 동안 쉬는 게 안식년입니까? 그거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맞긴 맞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안식년의 제도가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빚 갚은 자를 빚을 탕감해 줄 때, 야, 이게 안식년이 됐으니, 야, 억울하다 하고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내 돈 떼먹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을 내어 보내는데 공소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후하게 주어서 내어 보내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려면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이 주인이 자기 거 다 나누어져가지고 챙겨줘가지고 한 보따리 챙겨줘서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구원의 경험이고, 그럼 이사야 58장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안식년이고 매일매일 희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용서해 줘야 되고 매일 탕감해 줘야 되고 매일 억울한 게 없어야 되고 매일 속상한 게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는데, 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냐면요, 제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야, 이 세상에는 돈 버는 것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있다.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이 세상에 알려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사라졌냐면,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그런 게 없어. 내가 어떤 사업에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지? 내가 해외 선교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공산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것이 어디인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헌신과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오랜 시간 침묵하시면서 간간히 음성을 주시기를, 요양원 사업을 해라. 근데 그게 제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그 음성을 쉽게 못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이제 정말 죽을 사람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요양원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음성이었구나 하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참된 금식은 뭐냐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냥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마음은 이기적이고 압제하고 서로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요, 생활 속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꼭 금식해야 그게 금식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참 삶이 금식이고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도는 사실은요, 사람이 24시간 꿇어앉아서 하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기도는 24시간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24시간 금식할 수 있어요. 먹는 금식이야 24시간 하면, 맨날 24시간 하면 죽겠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이 참된 금식이 뭐냐면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그 빛을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내 것을 나누어 먹고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고넬료. 이 고넬료는 그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그 다음에 자기 있는 것을 아주 힘써 구제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는 아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 이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또 초청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는데, 저는 정말 그 장면이 감동이 되는데,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솔직히 사람 앞에서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정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멘트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키고 할 때 우리 장로님의 마음은, 야,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번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출 수 있고요. 말씀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저는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희년은 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년의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희년의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좀 비유적으로 유추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좀 가보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며칠 날 출애굽을 했냐면 1월 15일 날 나왔어요. 이제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이제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6일은 요제절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5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에 나와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일일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일이 계산이 되는데 나온 그 뒷날부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달력을 보니까 1월 달은 30일까지 있고 2월 달은 29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이제 그들이 나와서 16일부터 2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3월 1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3월 1일 화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는데 제3월이라고 했을 때 월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냐면 초하루다 이 말입니다. 3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착한 날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달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고해라.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올라갔다가 수요일 날 다시 백성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또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하여 수요일 날 또 올라갑니다. 예. 그 아침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제 이날은 언제냐면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틀 동안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 되면 안식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음식을 예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예비일을 이틀을 주었어. 이틀을 준비하고 제3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제3일이 언제냐면은 이제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3일이 49. 7이 얼마? 49. 그래서 이제 이제 안식일이 몇 번 겹쳐지는 거예요? 7번. 근데 그 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진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그 저는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21장 또 24장까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재림 진짜 하실까요? 네. 뭐 보니까 하실 것 같아요? 이때 보니까 시내산에 진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재림 예행 연습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 그때 확실하게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여기 이제 모세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기업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근데 이 강림하실 때 천만 천사가 하나님의 이렇게 그 보좌를 에워싸고 이제 오는데 그 영광이 어땠을까요? 저기서 별이 하나 오는 것 같았을까요? 아니면 막 정말 그 영광이 그 주변에 이 땅들에서 봐도 막 이렇게 막 환하게 크게 비쳤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났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여기 이제 뭐 시내산이 있고 멀리 떨어진 세일산이 있고 바란산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봐도 다 이게 그 영광의 포화에 그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막 환한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랬는데 그럼 이 1만 성도는 누구일까요? 1만 성도는 여기 이제 이 1만 성도는 여기 뭐 킴제이슨 성경에 이게 글자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하여튼 이거를 이게 사실은 1만 성도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오신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에워싸여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반포하시는데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히 손수 새긴 십계명을 딱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날 안식일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본문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게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모세는 그걸 사랑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마치 하나님의 큰 품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별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또 받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또 전달을 받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래요. 야곱의 총회. 우리 야곱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총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자, 사랑받는 자, 옳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이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자, 사랑받는 자. 왜냐하면 우리는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 온전한 자, 옳은 자, 의로운 자가 될 거예요. 근데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6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오신 게 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모셨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그거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런 하나님 너희가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 영광만 나타내면 그냥 게임 아웃이죠, 그죠? 하나님 싸우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영광만 드러내셔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참 시내산에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이 경험을 이 바울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2절, 23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거룩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신의 산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데가 시온산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근데 하늘 예루살렘이 마치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천만 천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아까 야곱의 기업의 그 총회, 그게 12지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12지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신의 산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의 산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그런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자,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으로 가서요. 이제 그 안식일에 율법을 펴시고 그 율법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원래 이 50이라는 숫자는요. 또 그 희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기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러니까 74인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바다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 시내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특별히 초대받은 74명이 있었어요. 이 74명은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듯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존귀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완전 기빈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거는요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신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맞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이게 모형이 오순절이에요. 사실 이 오순절은 이 원형이 또 뭐냐면 희년이 원형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희년이 이제 그 과거의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늘에 가는 날, 그날이 진짜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희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경험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요한계시록 그 뭐 5장에도 보면 새 노래를 가지고 24장로와 내생물이 막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 노래의 경험, 그거를 사실 이 74인들이 사실은 경험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떡을 떼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 요즘에 아침마다 하늘마을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늘마을에 찬송이 울려 퍼지면 꼭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환우분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요, 방에 3, 4, 5 짝지어서 모여가지고요,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싶다고 하고, 이럴 때 정말 요양원 분위기가 아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런 구속의 경험을 이 세상에서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서는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말에 그거 좀 부르던 거 여기서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가가지고 물론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예? 멋진 솜씨로 검은 글을 연주하고 이런 솜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는 뭐냐면 야, 그 너희들이 그 하늘마을에서 그거 했던 그 참여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 가서 새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하늘마을에서 그 했던 그 참여 한번 해봐. 근데 하늘마을에 있을 때는 우리 신장로님이 국어책을 읽으시더니 거기 가서 노래를 할 때는 아주 그냥 이 명곡을 부르는데, 근데 그 14만 4천인이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늘에 있던 그 천사들이 야, 우리는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앞으로 하늘 찬양대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양을 하는데, 야, 얼마나 그 찬양이 감동스럽고 은혜로우면 맨날 누구 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갔더니 맨날 이제 그때 가지고 우리 유인자 집사님 맨날 시킬 줄 몰라요. 그 하늘마을에서 했던 그 노래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좀 흉하게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 그냥 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치유의 경험이에요. 맞죠? 치료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요양원 사업을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계속해서 축복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한 30평 짓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루는 아니 여보 30평이 뭐예요? 100평은 져야지 그래. 근데 딱 100평을 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1층과 이제 1층에 방들을 쭉 넣었는데 우리는 살 집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식당하고 여기는 뭐 예배실하고 여기는 방하고 그리고 우리 살 집이 없으니까 우리는 컨테이너를 사다가 마당에다 놓고 살자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요. 아니 이게 나무를 시켰는데 아니 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그랬더니 우리가 실수로 보냈으니까 차를 보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도 안 가져가. 또 전화했어요.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가져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또 전화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참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차를 보내서 회수해 오느니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붕을 크게 해놨다가 지붕 밑에다가 40평을 넣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붕 바닥재 깔 장성들 이렇게 두터운 나무들이 다 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합판이 잔뜩 왔는데 보니까 2층 바닥에 까는 합판이 잔뜩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컨테이너 놓고 산다고 할 때 저희 집을 2층에다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는 이미 우리 집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업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살 집이니까 제가 아주 아름답게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저한테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황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역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집이 지어지는 게 사람이 짓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이 집을 짓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평생을 축복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도 오늘이 우리에게 희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고 참 인신의 구속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모든 걱정과 근심의 멍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본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그 구속의 사랑 우리가 본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매일의 금식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흥하고 쇠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업에 흥함과 쇠함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못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업에 승패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주님의 사업이 두 가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헌신된 자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환희의 나팔 소리에 깨어나서 또는 그 환희의 나팔 소리에 들려져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면에 둘러싸여진 모든 우환과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도 신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